어떤 분들은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을 가지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복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을 구할 것을 많이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복이 임하더라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라고 말합니다. 왕이 드디어.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의 포로 중에 하나로 삼고 이러한 귀족들이 결속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 나라에 폐를 끼칠까 봐 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 관리를 세워서 설탕 맛을 느끼게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으로 그들을 요직에 세웠습니다. 한데 왕이 드디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왕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관리 자리 하나 내준 안전장치나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니라 나보다 큰 자가 함께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구나라는 인정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서 복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복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복을 임하였던 이유 중에는 오늘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다니엘은요, 어느 시대 사람이었냐면은 다니엘은 그 애굽에서 애굽 왕 느고가 와서 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미스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느고가 패하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기를 잡은 것을 가지고 바로 이어서 머깃돌을 향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통치를 할 때인데 그때 가서 유다를 노략질하고 확약을 받습니다. 앞으로 친애굽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펴며 바벨론에게 절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각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 다짐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은 원정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 귀족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이 친애굽 정책을 또 펴니까 두 번째 침공을 해서 와서 그때는 1만 명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요즘 에스겔 하고 있잖아요. 그때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보다도 먼저 잡혀간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1차 회복될 때, 포로가 다시 귀국할 때,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에는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인데 이 세 친구들은 왕실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산에 진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낸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관장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들을 잘 먹여서 왕이 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차라락 거르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 빈곤하게 보이면 어떡하냐. 그 걱정이 돼서 제발 먹으라고 통사정을 하니까 하나의 제의를 합니다. 내가 10일 동안 이 음식을 안 먹고 내가 먹는 거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내 얼굴을 보자 한번. 지금보다 좋으면은 나를 권하지 말아라. 정말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그 산의 진미를 먹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기름이 바지락하고 아마 저처럼 배가 좀 나왔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강하게 보였어요. 이러한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았어요. 그 조그마한 음식 하나 먹는 데까지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왕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신임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바벨론의 관리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끔 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왕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해라 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다니엘 세 친구는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더욱더 완고했던 터라 우리가 어찌 그 음식도 안 먹은 우리가 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할 수 있겠느냐. 설사 내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자기 유익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놨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자 이제 풀무불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얼마나 챙겼던지 화는 머리끝까지 났지만 이들을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얘들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 내 앞에 가서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오늘 용서해 줄게. 아마 제 생각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셋을 굉장히 아꼈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딴 사람 같았으면 너 그랬어? 내보내 해서 바로 죽음의 자리로 내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들 세 명에게는 지금 또 기회 줄게. 그래도 이들은 왕이여,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나라를 잃어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내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결코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떠나가고 내 유익을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 세 친구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안에서도 눈 씻고 쳐다봐도 보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환경 무시무시하거든요. 풀무불인데 그 풀무불이 어느 정도 뜨거운가는 다니엘 세 친구는 다 압니다. 어느 정도 뜨거웠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세 친구를 잡아서 불에 던지려고 옆에 따라갔던 병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이 밖으로 나왔는지. 그러니까 밑에서 풀무질을 얼마나 세게 하고 동시에 많이 하니까 풀무질 푹 할 때마다 불이 확 나오니까 거기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풀무질 속에 이런 환경인데 다니엘 세 친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줄 우리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절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이 그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막 넘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벗개를 메고 가서 밟아라, 건너가라 할 때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딱 밟았더니 쫙 갈라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안 될 거라는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환경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죽은 가운데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환경도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를 넘어선 비사고가 아니라 초사고적인,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비지식이 아니라 초지식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안에 갇혀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그걸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으로 뭘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이루어졌고요. 그 환경으로 됐으면은 이 세상은 살지를 못해요. 각자가 가지는 환경에 최고 환경을 다 가져버리니까 그 환경과 이 환경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시원한 환경을 요구해서 시원한 환경을 가진다면 농사 지어서 지금 햇빛이 쨍쨍 나서 열매를 익어야 될 사람은 그 환경을 요구한다면 둘이가 상충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계절에 따라서 찬바람도 더운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비도 내려주시고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간의 유익보다는
영원한 복을 찾는 신앙이야말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유익. 우리는 큰 욕심을 가지다가 조그마한 욕심을 가지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대실소탐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에 탐욕을 부리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순간에 뚝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순간순간 매 순간 나의 신앙이 어디쯤 왔나 한번 점검하고 그 절기의 의의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내 발걸음을 옮기고 신앙의 모습을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만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고 지난날에 애굽에서 있을 때 그 고통과 고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을 때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출발시켜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름과 기둥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심지도 아니하였건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내가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유익에 매여서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고 신앙의 귀가 닫혀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입이 불평, 불만, 내 욕심, 내 요구, 내 뜻대로만 주장하고 있던 이 입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내 눈이 하나님의 비전을 쳐다보고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두근거리며 설레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세 친구를 바라볼 때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를 이루는 사람들, 저들의 여호와, 그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여호와, 애굽을 무너뜨리고 인도하던 여호와, 그 여호와 어디 갔느냐? 우리 느부갓네살 왕도 애굽의 느고 왕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래, 둘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애굽을 무너뜨렸고 우리 느부갓네살 왕도 느고 왕을 무너뜨렸고 둘 다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나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나 동등하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포로가 왔으니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느냐? 가장 높은 신은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을 함이 마땅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심판하려고 불가로 데려갔는데 심판의 사자가 누굽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부하를 시켜서 그 부하가 저승사자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그 부하가 3명인지 7명인지 10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3명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불가로 인도하니까. 근데 데리고 가서요, 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큰 소리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의 사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무시하던 하나님의 사람
새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간의 감정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저 속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었더냐? 3명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4명이냐? 그런데 보아라, 아무도 안 죽었다. 저들을 건져내라.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깃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의뢰한 그 신이 크도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말을 할 줄 아는 누구든지 감히 이 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면은 그를 능지처참은 물론이요, 그 집 틀을 걸음더리가 되게 하겠다. 걸음더리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변소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변소. 이건 아주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그 집을 변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잘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이라도 가서 내가 목욕을 7번 하고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입고 당신의 신상에서 해가 떠서 해가 지도록까지 절을 하겠나이다 했더라면은 느부갓네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겠습니까?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찾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눔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나눔의 교회를 부르실 때 그 속에 아무개 어디 갔느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찾아가는 영원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드디어 이제 너에게 이 복이 임했구나.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받는 여러분들이 감사해지는 이런 은혜가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